제목은 순종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버지 말씀하신 것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이 가져다 주는 복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마치시고 2장 1절에서 3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안식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그날을 통해서 안식하게 했고 우리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게 해서 주님이 다시 사신 날로 우리에게 축복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전도주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2차 전도주일을 오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해서 끝날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도주일을 우리에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다 해서 실망할 거 없고 오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채워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 저는 아까 더 보니 멘붕이 오더라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들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수고는 했는데 애는 썼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은혜가 나부터 지켜지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부터 순종하면 내 삶의 축복이 있고 내 가정의 축복이 있고 내 공동체 속에 축복이 있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시편 93편 1절로 4절에 봐봐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결이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아멘.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류를 보면은 우리가 사람이 인체가 온도가 얼마의 평균 온도가 36.5도. 우리는 맨날을 1년을 며칠로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365일 동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명이 시작된 것을 본다 그러면 문헌으로 보니 기원전 8,000년 전, 그때부터 문헌으로 시작된 우리들이 세계 멸망 홍수가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땅에 기원의 꽃을, 문명의 꽃을 피운 지가 5,00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명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생명의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짐승도 참새 한 마리까지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참새의 생명도, 이 땅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난 얘기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 한 사람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나를 죽이려 한 자를 살리는 구원의 일들로 나를 감당하게 하셨다는 걸.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려던 자들을 오히려 도와준 자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수를 생명으로 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계를 종종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여러 가운데 일들의 역사 속에 장을 펼칩니다. 지금도 수많은 나라는 지금 전쟁 속에 삽니다. 죽이고 삽니다. 전쟁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무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그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인생의 역사 속에 모든 삶의 권력들은 가진 것 같지만 수레바퀴 속으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세계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아멘.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계 역사는 하나님께서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 속에 아주 작은 나라예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부족하도 많이 부족한 나라예요. 가진 것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아시아 주변을 통해서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일본 되면 인구가 3분의 1이요. 중국 되면 우리하고 붙어있는 중국 되면 뭐 말할 수 없는 뭐 엄청난 차이잖아요. 3억이 넘는 인구하고 5천만하고 뭐 3억이 아니라 10억이 넘잖아. 그런 인구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면 뭐 인도 같은 경우 얼마나 많은 인구들이 있습니까? 중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요번에도 저기 중국의 그 사람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뭐 경기를 축구 경기를 했는데 그들은 몇십억, 십몇억 중에서 뽑은 친구들이고 우리는 5천만 중에서 뽑은 친구들이. 근데 그들이 아무리 실력으로 어떻게 좀 만들고 힘으로 만들고 이겨보려고 해도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급성장됐느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세계 열방이 존경하는 나라가 됐는가? 이 땅에는 젊은이들이 참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세계 열방에 우뚝 서는데 가장 못하는 건 정치하는 놈들이에요. 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이 대한민국을 못쓰게 만들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젊은이들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가 부러워요. 우리나라를. 돈이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뭐냐? 하나님이 축복해 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해서 마지막 때 선민의 국가로 제사장의 나라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는 세계 속마다 잘 되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해서 복 받을 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세계 민족 가운데 세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1948년에 재헌국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로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어떤 나라였어요? 못 사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못 사는 나라였어요? 1960년, 70년 전에, 70년, 80년 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뭐 다 알 수 있죠. 1980년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못 사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사람들은 뭐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못 사는 걸 잘 못 느껴요. 못 먹고 못 입고 이런 걸 잘 못 깨닫습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을 안 겪은 사람도 있지만 겪은 사람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8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참 못 살았어. 지금 동남아를 가보면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를 가보면 참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언젠가 필리핀을 갔을 때 보니까 화장실 부엌 옆에 부엌이 촌부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새까만 부엌에 냄비 하나 새까만 거 태우는데 그 밥하는 옆에 화장실이 있어. 화장실이 문도 없어. 그런 나라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1970년대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잘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했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우리 어머니들이, 여성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았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한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자녀들이 지금은 잘 돼서 세계 열방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노래하면 탑이요, 운동해도 탑이요, 인구에 비례하면 전 세계 1순위가 우리나라예요. 젊은이들의 사고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사회가 됐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관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역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우리에겐 기독교 역사관 속에서 창조 역사, 이 창조 역사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냐? 구원사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백성을 만들어서 보기에 좋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그래서 이 땅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나라는 잘 살아요. 예수 제대로 믿는 나라는 잘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 구속사관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면 구원의 백성의 길에 반드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느냐? 맹목적으로 우연히 그냥 하나님 믿어서 어느 신처럼 그냥 신에 복 달라 했다가 어떻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을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불순종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 말씀 딱 두 가지. 하나님 말씀 안 듣면 삶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삶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거는 섭리의 원리예요. 섭리. 한 것만큼 지킨 만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공짜로 어쩌다가 줄 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관을 우리가 보면 섭리의 사관이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섭리로 간섭하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충성된 자에게 복을 더 주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그것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초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 땅까지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으로 창조하신 역사가 피조된 우리들의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시작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관은 우연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목적론적 사관을 가져야 돼요. 목적이 분명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다녀서 그냥 누구한테 위로받고 없는 자 더 함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적이 분명한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진정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이 세계 역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의 비결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은, 저기 오늘 이 본문 2절부터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아멘. 들어와도 복을 자, 받고 6절까지 마저 읽어봐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본문 3절은 생활의 축복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4절에 자녀의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로 보면 소유의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4절로 5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는 소유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가 있지 못하면 다 떠나가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밤에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이 밤에 모두 없어지면 내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는 걸 지켜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오늘 뭐라 말씀은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계가 있는데 그 집에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의 복계를 붙잡은 집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강대상에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이 땅의 것 안 보고 하늘에만,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하늘의 천국만 바라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땅의 삶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 8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아멘. 세계 민족 가운데 좀 부자로 삽시다. 꾸어줄지언정 꾸임을 받지 않도록 좀 잘 사세요. 예수 믿고 복 받고 좀 잘 사세요. 이것이 육적이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성민인데 영적 삶도 하나님 앞에 보장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보고를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저 복 받기만 막연하게 복 받기만 내가 뭘 해도 복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 가운데 넘치게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응?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복 중에 복을 허락하셔서 삶이 열리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어. 그 신앙생활을 그저 겉다리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다는, 그리고 행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결말을 얻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숨 걸고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냥 누가 보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생명 살리는 게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 목숨 걸면 한 달 안에 이곳이 차고 넘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은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성민으로 하늘 보고를 열리는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축복자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건 내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그릇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못 믿잖아. 내가 내 손끝으로 뭘 해야지, 내 눈으로 봐야지 믿잖아. 목숨 걸고 하나님 일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는 거예요. 하늘 보고를 열어서 언제나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된 세상을 스스로 다스리면서 시작과 함께 마지막 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마지막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고 아는 사람 아무나, 여러분 수만 명 중에 내가 택한 사람이 돼야 돼요. 개척교회 세워져 갖고 성장하는 교회가 1000군데 10,000군데 중에 하나래.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을 던지고 열매 맺는 자가 내가 돼야지. 아멘입니까? 악한 것에는 끼이는 자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는 쓰이는 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이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기도하는 여러분의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다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계산에 유한한 계산으로 붙잡힌 자는 죽을 때까지 이걸 못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어요. 언제나 참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후손까지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잘 되려고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로 2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니 또 6절까지.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듯이 언제나 대적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좋은 것 앞에는 반대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아멘.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과 패망뿐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두렵고하는 존재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이기십시다. 제가 아까 서두에 딱 섰을 때 딱 백지 상태가 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냥 백지 상태. 기억이 나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멘붕이 오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다지기를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하박국의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 집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은혜 기뻐하리라. 오늘 주의 말씀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가다 보면 언제나 멘붕 상태에 만납니다. 대적자가 우리의 열매를 가로막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오. 아멘입니까? 오늘 적들을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이 표적은 대적에 대한 완전한 패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도 오늘 다시 전도주의를 7차까지 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 3개월마다 4개월마다 계속 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살아계신 만주의 하나님 승리하는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 야베스 기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